오늘은 창세기 3장 총정리하겠습니다. 창세기 지금 1장부터 3장까지 오는데 169주를 했어요. 169주니까 나누기 3을 하면은 3호 15, 19주가 남는데 그 다음에 3, 6, 18, 50. 그러니까 52주니까 그걸 3년 훨씬 넘은 거죠. 그동안에 3년 훨씬 넘게 창세기 1장, 2장, 3장을 해왔습니다. 우리는 이 긴 시간 동안 창세기 1, 2, 3장을 하면서 관점의 변화, 그다음에 성경을 보는 눈의 변화, 그리고 생각의 변화가 있었을 거라 기대를 합니다. 혹시 그런 변화가 없는 사람은 이제 교회 다 떠났죠 벌써. 그래서 변화하는 자만이 살아남습니다. 인간은 뭐냐? 인간은 누굴까요? 인간 하면은 우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아니, 그러니까 인간은 내가 인간이에요. 나가 누구냐라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과 내가 누군지 모르고 사는 사람의 그 마음의 자세는 달라집니다. 나는 누구냐? 성경을 통해서는 나를 배우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은 창세기 3장을 한 절씩 읽어가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게 아니라 이게 간교라고 번역을 했는데 가장 지혜롭습니다. 왜 지혜롭냐면 하는 말 중에 틀린 말이 있었어요? 없습니다. 하는 말 중에 틀린 말 없었어요. 다 맞는 얘기 가지고 했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조중동이 하는 말 중에 틀린 말이 있어요? 틀린 말은 없어요. 어떤 팩트를 이만큼 있는 것 중에 요거 하나 붙잡고 이만큼 있는 것 중에 어떤 부분 하나 붙잡고 그것을 극대화시켜서 얘기했을 뿐이지 전체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조중동의 특징은 거짓말하는 데가 아니에요. 왜곡시키는 데입니다. 뭘 왜곡시켜요? 전체를 보지 못하고 부분만 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조중동입니다. 뉴욕타임즈나 CNN은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여주기도 해요. 물론 거기도 같은 언론이니까 누군가의 편향된 시각을 반영하죠. 근데 조중동은 특별히 심해요. 전체를 못 보게 한다. 이런 의미에서 이 조중동이 그러면 간교합니까? 아니에요. 지혜로운 거에 틀린 얘기한 거 없어요. 부분만 붙잡고 얘기했을 뿐이야. 그러니까 가장 간교한이라를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간교한 게 간사하게 교활하게 뭔가를 거짓말을 했다라가 아니라 전체를 보지 못하고 부분만 보게 만들었다. 교회 나오면서 전체를 보지 못하고 부분만 보게 만드는 그것만 배운 교인들이 지금 대한민국 교회는 99%가 넘어가요. 전체는 뭐죠?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예요? 예수가 우리에게 전해주셨던 말씀이 뭐죠? 구원받고 축복받자예요? 아니면 구원 다 받았고 축복 이미 다 받았으니까 마음껏 누려라 입니까? 예. 이미 다 주셨다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통하여서 확인해 주셨어. 뭘 주셨어요? 영생 허락해 주셨고 축복 다 허락해 주셨어. 그런데 이걸 우리는 왜 못 누리냐면 뱀처럼 간교라는 말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간교하게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뭘 얘기해요? 전체를 보지 못하고 부분만 붙잡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분이 뭐죠? 아니 이미 다 받은 구원을 가지고 계속 구원 받으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야. 틀린 얘기예요?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긴 한데 전체 안에 들어가면 무의미한 내용이라고. 이미 구원 다 받았다니까. 축복 이미 다 받았어. 이건 마음껏 누려라 하고 누림으로 넘어가게 가르쳐줘야 되는데 이렇게 안 가르쳐주는 게 문제야. 왜냐하면 이게 장사를 해먹어야 돼. 이게 최고의 장사
품목 아니에요. 구원과 축복. 이거 가지고 온 인류를 노예로 만들 수 있고 종살이 할 수 있게 해주고 절대 떠나지도 못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여기 떠나면 너 지옥 가. 여기 떠나면 지옥 가. 이거 이렇게 주장하는 데가 신천지도 그렇게 주장해. 안산홍 증인회도 그렇게 주장해.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게 주장해. 모든 이단들은 여기 떠나면 구원 없다라고 얘기하고 기존 교회도 마찬가지야.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구원과 축복, 그리고 여기 나와야 축복받는다고. 우리 사만희 형님께서 2019년도 예배에 아주 명설교를 하셨습니다. 크리스마스 명설교. 예수 안 믿어도 축복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 하나님께 기도 안 해도 구원받을 수, 헷갈려. 구원받을 수, 결론은 이거야. 교회 떠나면 구원도 없고, 교회 떠나면 축복도 없습니다. 제가 그전에는 명확하게 문장 하나하나 다 기억했는데, 결론만 얘기할게요. 뭐로 바꿔먹었어요? 그나마 이 구원과 축복도 예수가 아니라 교회로 바꿔먹었어요. 이게 지금 현 주소예요. 그러니까 부분 디테일로만 계속 들어가. 전체를 못 보게. 간교라는 말의 뜻은 전체를 보지 못하고 부분에 집착하게 만드는 거야. 계속 디테일에서 쪼개고 이게 간교야. 지금 벌어지고 있는 뱀의 했던 간교처럼 이렇게 쪼개고 들어가요. 자, 뱀이 어떻게 쪼개요? 뱀이 야,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근데 여자가 대답을 해요.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예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이 나무의 열매의 이름이 뭐예요? 지금 현재 여자가 말하고 있는 이 나무 열매의 이름이 뭐냐고. 선악지식 열매, 생명 열매가 그냥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야. 이름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름이 없잖아. 그러니까 지금 3절까지는 이 열매의 이름이 없어요. 분명히 이 여자가 이 열매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그러면 이 여자는 그동안에 이 열매의 이름을 뭐로 먹고 있었어요? 이름이 없으니까 그냥 먹었어. 그냥 뭐로 먹었어요? 하나님 은혜로 그냥 먹었어. 하나님 은혜로 그냥 먹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에 굳이 집착할 필요도 없고 이름을 붙일 필요도 없어. 그리고 이름이 없다라는 것은 반드시 이것만 먹어야 된다, 먹지 말아야 된다 할 이유가 있어요? 이름이 있을 때. 이름이 있을 때는 뭔가 정해져 있는 거야. 이름이 없으니까 무한대의 경우의 수가 되는 거예요. 뭔지 알겠죠? 이름이 없다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셨노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름 없는 이 나무의 열매를. 그런데 뱀이 뭐라 그래요? 여자에게 말을 하는데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근데 뱀이 하는 말이 이 말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이 요 말이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야. 인간은 결코 죽어요? 안 죽어요? 그러니까 오죽 안 죽으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고 모든 인간들이 예수 믿는 인간들이 다 해.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노라. 못 박아도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 뭐가 안 죽어? 아니 자기의 육신은 죽을지 몰라도 뭐가 결코 안 죽어? 자기의 선악은 결코 안 죽어. 선악은 결코 안 죽는다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오름은 결코 안 죽어. 결코 자기의 선악을 안 죽게 만드는 대표적인 이 땅의 부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이 패스거나 자폐이거나 아니면은 나르시스트거나 이 사람들이 자기 오름이 절대 안 죽어. 이런 사람들을 부르는 그 심리학적 용어가 사이코소시오패스, 나르시스트, 자폐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가 오라. 자폐는 얼마나 민폐를 많이 끼쳐요. 아니 쉽게 말해서 가족들의 부모를 얼마나 힘들게 해요.
근데 부모가 힘들다라는 것을 공감을 합니까? 아니면 자기가 옳아요? 자기 옳은 대로만 사는 게 잡혀요. 때리고 싶으면 자기를 막 때리고, 괴롭히고 싶으면 계속 남을 괴롭히고. 왜? 자기 속에 있는 이 부글부글 끓는 것들이 처리가 안 되니까 그걸 처리를 해야 돼.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걸 처리한다라는 것 자체로는 옳아.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는 옳아.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많이 힘들어. 가족들이 다 힘들고 주변 사람들 다 힘들어. 그럼 그게 저주인가?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야. 그게 누구 모습이라고? 지금 창세기 3장에 결코 죽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결코 안 죽어. 선악은 결코 안 죽어요. 자, 계속 한 절씩 읽어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분량이 많아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그것이 뭐죠? 선악을 먹는 날엔 눈이 밝아져요. 근데 이때 눈이 밝아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밝아지는 겁니까? 그 열매, 선악으로 먹은 그 결과물로 밝아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눈이 뭐로 밝아져요? 선악으로 밝아져. 선악으로. 그러니까 무엇이 굉장히 능해져요? 선악에 능해져. 선악의 왕이 된다고. 근데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다 선악의 왕이야. 오늘 진영이가 한 주가 달라요. 서울 데려오는 게 한 주가 다르게 힘들어. 날이 추워서 힘든 게 아니라 지 고집이 세져가지고 전철 타면 이제 광명역에서 내려가지고 구로역까지 와야 되는데 구로역까지 오는 기차가 일찍 도착하면은 한 9분 정도 여유가 있어요. 9분 정도 여유를 두고 전철을 타잖아요. 수시로 전철 문 밖으로 나가. 9분 동안 서 있는 동안에. 그리고 전철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계속 달려가. 자기는 신난 거야. 왜? 호기심 천국이니까. 여기 삼내에서 못 보던 패션도 있고 삼내에서 못 보던 언니 패션도 있고 오빠 패션도 있고 게다가 자기 또래에 언니나 오빠가 있으면 오빠다 하고 달려가고 언니다 하고 달려가고 여기까지는 정상적이야. 근데 문제는 고집이 생겼어요. 한국 나이로 3세가 됐잖아. 3세. 난 미운 5살은 들어봤는데 미운 3살은 처음 들어봤어요. 이리 가자 그러면 저리 가고 저리 가자 그러면 요리 가고 요리 가자 그러면 뒤로 돌아가고 한참 앞으로 가다 보면 사라졌어. 어디로 갔냐면 혼자 거꾸로 뒤돌아가지고 막 뛰어가고 있어. 얼마나 빠른지. 아이고 이제 내가 헤레비 몸매가 돼가지고 뛰어가니까 내가 못 쫓아가. 얼마나 다다다다다 가는데 걸음수로 이렇게 재보면 나는 10,000보 걸으면 쟤는 한 20,000보 30,000보 걸으는데 얼마나 기동력이 좋은지 다다다다다다 도로 잡아오고 와 차라리 1년 전 막 돌 때 그때 아장아장 할 때가 훨씬 편했어요. 자기 시각이 생긴 거야. 자기 시각, 자기 관점, 자기 의심. 근데 그게 나쁘냐? 아니야. 있어야 돼. 선악이라는 게 이게 나쁘냐? 아니야. 요걸로 눈을 떠서 뭐를 봐야 돼요? 눈을 뜬 상태에서 내가 눈 감았구나를 봐야 돼. 내가 장님이었구나. 나 장님, 나 소경됨을 볼 줄 알면은 제대로 본 거야. 근데 뭐를 봐요? 끝까지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고 상대에 있는 티눈만 봐. 티. 이게 선악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눈이 밝아져가지고 뭐를 봐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상대의 티만 본다고. 내가 지난 한 주간 저도 진영이만큼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 다녀가셨던, 그리고 교회를 다니다가 떠나가셨던 모든 분들이 다 선생님이었어요. 내가 그걸 그전부터 조금씩 깨닫긴 했었는데 지난주에 확실히 깨달았어. 모든 분들이 선생님이었고 모든 분들이 선물이었다. 같이 잘 살아 하고 보냈는데 나도 좀 이 미성숙해서 뭐가 미성숙하냐면 소통이라는 걸 잘 못했어요. 대화를 잘 못했어. 소통 잘하고 대화 잘하면 다 될 일을 이걸 못한 거야. 지금도
지금도 내 속을 들여다보니까 말은 아이씨 뭐 이렇게 하더라도 내 속을 보니까 내가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에요. 왜냐면 어렸을 때 대화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거든. 사람을 정면으로 만나서 정면으로 뭔가를 해결해봤던 적이 별로 없어. 개인적으로는. 근데 일은 잘해. 내가 일이라는 어떤 포지션, 목사, 교목, 공무원, 어떤 행정가 이런 포지션에 있을 때는 일을 기가 막히지. 모든 소통, 대화 잘했어, 직장 내에서. 근데 이게 빠지고 나니까 인간 대 인간으로서 만나는 스킬이 굉장히 부족했어요. 아, 그분들 마음의 상처들이 컸겠구나. 그래서 오죽했으면 떠났겠냐. 오죽했으면. 제가 반성문 지난 한 주간 내내 반성문 썼습니다. 이런 일이 더 이상 되풀이 되지 않도록 성장해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은혜가 임한 거죠. 왜요? 내가 나를 보고 있으니까. 그게 은혜가 임한 거야. 근데 내가 아직도 나를 보지 못하고 있는 사람, 내가 언제나 옳고 언제나 상대방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있는 사람은 눈을 떴어요. 눈이 밝아졌다니까. 눈이 밝아졌는데 누구처럼 되어 있어요? 하나님같이 되어 있어서 선악으로 판단하고 있는 중이야. 선악을 알 줄 압니다. 자, 여기서 알 줄 압니다. 요 3장 5절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거든요. 여기서 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선악을 알 줄 알미라. 선악을. 요때 단어가 야다입니다. 야다. 그러면 선악을 어떻게 알아가는 거예요? 선악을 야다로 알아가는 거야. 이 야다라는 거는 머리로 알아가는 겁니까? 온 인생에 걸쳐서, 삶에 걸쳐서 체험과 실수와 성공과 좌절과 이런 걸 통해서 알아가는 겁니까? 이런 걸 통해서 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3장 5절의 의미를 다시 새길 수 있는 거지. 3장 5절의 의미는 이런 거죠. 하나님같이 되어서 네가 선악의 주체가 되어서 선악의 우여곡절을 다 겪어야 되는 것을 누가 알고 계셔요? 하나님이 야다하는 거야. 선악의 우여곡절을 겪고 있는 나를 하나님도 야다하고 계셔. 하나님도 내가 선악으로 왕이 됐다가 바닥을 쳤다가 선악의 풍요를 누렸다가 선악의 평강을 누렸다가 선악의 또 절망을 누리는 이 모든 우여곡절을 동일하게 누가 지금 야다하고 계셔요? 하나님도 야다하고 계셔. 이걸 동행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동안에 선악으로 나에게 있는 티를 이렇게 쭉 보시고, 아니 내 속에 티가 있을지 들보가 있을지 어떻게 알아? 내 속에 들보가 있고 들보보다 더한 것도 있을 수 있지 뭐. 이런 걸 보고 야다하시면 돼. 그리고 그분들을 통해서 나는 지금 야다하고 있기 때문에 나를 지금 보고 있단 말이야. 지난 한 주간 내내. 그게 지난 한 주간이 결과물이지 실제로는 지난 10년 프로시쿠마이 교회의 역사 10년 동안에 내내 야다하고 있었던 중이었죠. 그러니까 이것이 누적되고 쌓이고 쌓여서 결국에는 임계점에 도달해서 지난주가 임계점이 된 거예요. 탕 터졌어. 탕 터질 때 결정적인 또 역할을 꼭 가족이 해줘. 우리 딸이. 내가 진짜 대화를 못하는 사람이구나. 확실하게 알려줬어요. 확실하게. 자, 3장 6절. 그러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다래. 지금 그것이라는 말 자체는 선악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열매라. 이름 없는 열매예요. 자, 여기서 분명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라고 그랬죠. 이게 이름이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먹는 날에 이것도 이름이 없어요. 근데 이름이 없는데 너희 눈이 밝아졌어. 그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같이 되어 뭐를 알게 됐어요?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뭐가 된 거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였고 그것이었는데 눈이 밝아지는 순간부터 하나님같이 되는 순간부터 선악 열매가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선악 열매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언제부터 선악 열매가 되는 거예요?
눈이 밝아져 자기 눈 속에 있는 티는 보지 못하고 상대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같이 선악을 휘두르며 심판, 판단, 정죄할 때 그때부터 그 선악을 휘두르는 그 재미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어제 최초로 우리 진영이한테 맴매를 했어요. 세게 때린 것도 아니고 그전엔 세게 때린 적도 있어요. 엉덩이 한 번. 근데 어제는 차가 주차장에서 그렇게 뛰지 말라고 그랬는데 막 또 이제 얘가 천방지축이잖아요. 미운 세상. 엄마랑 가다가 갑자기 뒤돌아서 확 가는데 후진하는 차가 있었어요. 거의 몇십 센치 차이로. 나도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차라고 얼마나 크게 소리 질렀는지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차가 멈췄어. 순간 놀래가지고. 진영이도 놀란 거야. 아빠가 크게 소리 지르니까. 근데 그 전에 그렇게 수없이 많이 주의를. 주차장에 제일 위험하다. 주차장에 서 있는 차는 후진을 반드시 하기 때문에 못 본다. 너는 너무 작아서 안 보인다. 그리고 네가 뛰다가 이렇게 휙 들어오면 절대 운전사는 볼 수 없다. 아무리 말로 설명해줘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지. 근데 계속 설명해주고 있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차 탄 다음에 이렇게 살짝 뗐지? 목소리는 크게 여기는 약하게 액션만 뗐지? 했다? 근데 얘가 한참 이렇게 있다가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더니 눈물이 그릉그릉 하더니 아 하고 우는 거야. 거기 한 10초 걸렸어. 지가 생각해보니까 맴매라고 했어. 그러니까 맴매가 뭔지를 이제 확실하게 아는 거야. 네, 더 놀라운 거. 그리고 나서 밥도 먹고 우리 창의체험관, 전주에 있는 창의체험관 가서 2시간 동안 신나게 놀고 저녁에 다시 집에 들어서 밥 먹고 이렇게 서로 얘기하고 있는데 진영이 갑자기 맴매 이러고 돌아다니는 거야. 맴매 막 이러고 돌아다니는 거야. 제가 쇼크가 컸구나. 못 알아듣는 애기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식이 뭘까? 내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는 맴매밖에 없더라고. 근데 이게 내 한계더라고요. 다른 방식을 찾아보면 경우의 수가 훨씬 많은데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경우의 수. 근데 나는 그거 하나밖에 모르는 거야. 그거 하나밖에 모르고 있는 내가 그게 나야.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김일성도 아니고 김정은도 아니고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무슨 괴물 같은 사람, 힘센 사람, 나쁜 놈 이게 아니라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하나밖에 모르는 사람. 하나만 아는 사람이야. 하나밖에 모르는. 하나만 알아. 2개, 3개, 4개, 10개 가진 사람은 10개의 여유가 있어요. 100개를 알고 있는 사람 100개의 여유가 있고 10,000가지의 경우의 수를 알고 있는 사람은 10,000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언제나 어떤 일에서든지 여유로워. 이거 안 되면 저거 하고 저거 안 되면 요거 하고 요게 10,000가지나 되니까. 하나밖에 없는 사람은 그 하나의 수밖에 없는 거야. 요거 안 되면 죽음이야. 그러니까 하나만 죽기 살기로 해야 돼. 제일 무서워. 제일 무서워요. 내가 이제 저는 밑바닥 생활을 했잖아요. 봉천동 산동네에서 태어나가지고 도시빈민으로 어머니 아버지의 그 가난을 그대로 따라서 20년 동안 살았어요. 20살 이후부터는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뭐 독립을 하고 벗어날 수 있었는데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는 부모님 따라서 이렇게 산동네, 이른바 우리 시대의 학고방 동네를 살았단 말이에요. 거기에 가면 답답해. 사람들을 만나면 답답해. 분명히 착해. 착하고 선량하고 양심적이고 정말 양심 봐라. 양심적이고 거짓말할 줄 모르고 정말 착한 사람들인데 왜 답답할까 봤더니 요새 깨달아지는 거. 하나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
하나밖에 모르니까 맨날 자기 마누라 두드러 패, 애들 두드러 패, 그거 자기 하나. 그 하나만 아는 거야. 하나만. 특히 우리 이모부. 하나만 알아. 하나만 아니까 그 하나, 경우의 수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온 가족이 다 지옥을 살아요. 하나만 아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 선악도 하나만 알면은 정말 무서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선악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선악을 야다할 줄. 계속 야다야 돼. 선악이 야다 되면 경우의 수가 나이를 먹어갈수록 무지하게 늘어나. 그러면 여유로워져. 근데 선악을 하나로만 알고 있어. 정말 무섭습니다. 하나만 배우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어디 있어요? 하나만 배우는 사람?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 이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 세계 전쟁에 다 중심에 다 있잖아. 하나만 아는 사람들 폭탄 테러하고, 하나만 아는 사람들 마녀 사냥하고, 하나만 아는 사람 십자군 전쟁 가서 같은 기독교인 때려 죽여. 유대교 지금도 전쟁 중이에요. 이슬람과. 하나만 알고 있다라는 게 정말 무서운 거야. 그래서 선악을 어떻게 하느라고요? 야다를 쓴 이유는 선악을 여기에 창세기 3장 5절에 하나님이 아심이라 선악을 알 줄. 이게 야다를 쓴 거는 인간도 선악을 계속해서 경험해서 선악의 경우의 수가 넓어지고 하나님도 그 야다하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체험하면서 경우의 수를 넓히는 거야. 선악의 경우의 수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뭐가 되냐면 선악이 경우의 수가 많아질수록 지식이 되고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돼. 하나님을 야다하게 된다.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선악이 나쁜 거냐? 아니야. 선악이 이게 바로 문이야. 이게 바로 첫걸음이라고. 선악을 통해서 인간은 모든 걸 다 배우게 돼 있다고요. 선악이 나쁜 게 아니라 첫걸음이기 때문에 예수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폐하러 온 게 아니야. 온전케 하러 왔어. 이해하시죠? 선악을 폐하러 온 게 아니에요. 선악을 온전케 하러 온 거야. 그게 지금 예수가 오신 목적이에요. 선악은 폐해질 수 있는 게 아니야. 인간이 선택했고 하나님이 그것을 존중해서 선악을 성숙하게 만들려고 그런다고. 성숙하게. 경우의 수를 계속 늘려야 돼. 나도 몇매 하나밖에 몰랐던 거야. 몇매 하나가 아니라 이제는 수많은 경우의 수로. 그래서 계속 공부해야 돼. 우리 교회 왜 나와야 돼요? 계속 공부해야 돼. 말씀 들어야 돼. 경우의 수를 하나 듣고 됐다 하고 나가. 안타까워. 경우의 수 하나만 알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종교인들이죠. 왜? 경우의 수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다양한 경우의 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훨씬 많아. 그 사람들하고는 대화가 돼요. 어떠한 종교이든 어떤 정치 이데올로기든 대화가 돼. 근데 종교인들에게는 그거 하나 얘기 안 하면 나머지 99% 다 틀렸다고 해버려. 99%가 다 틀린 거야? 그럼 자기는 뭘 가지고 있어? 1% 가지고. 99%가 다 틀렸다고 정죄하고. 이게 하나 가진 사람들이 99개를 가진 사람들을 정죄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채우면 99마리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았어. 가서 99마리가 다 도망갔을까요? 그 자리에 있을까요? 그 자리에 있겠죠? 거기다 딱 채워놓으면 경우의 수가 99에서 뭐로 완성이 돼요? 십진법. 이거는 그냥 무한대의 숫자가 될 수 있다고. 자,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그 나무에 아직도 이름이 없어요. 왜 없어요? 아직 안 따먹었잖아. 아직 안 따먹었어. 따먹는 순간 나무 이름이 결정되는 거야. 뭐로 따먹었는지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아직도 이 나무의 이름이 없어. 그러니까 나무가 이름을 갖기까지 시간이 꽤 많이 걸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선악이 아니었어요. 아무리 뱀이 와서 부분으로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줬어도 그게 생명인지 선악인지 정체성이 결정되질 않았어.
우리가 이런 게 있잖아요. 정체성이 결정이 돼야지 한단 말이에요. 이게 X냐 Y냐 이 정체성이 언제 결정돼요? 나도 몰라. 근데 처음부터 결정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바뀐다고. 엄마 뱃속에서. 자, 선악이라는 게 처음부터 결정된 게 아니에요. 아직도 이름이 없어요. 창세기 3장에서 계속.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 나무가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결정적으로 먹음직, 보암직은 전부 다 우리 몸이 느끼는 거잖아 말이야. 먹음직, 보암직. 근데 지혜롭게 할 만큼은 우리의 머리가 느낀다고. 이거 말고 하면 지혜롭게 될 것 같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자, 지혜롭게 할 만큼. 여기서 자, 지혜로 넘어가면 하나님의 은혜는 결론이 지혜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은 관계로 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지혜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관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남편과 신랑과 그 와이프의 관계로 가는 거죠. 가족 관계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의 지혜는 이게 어디로 가요? 결론이 선악을 통해서 지혜를 얻으면 하나님처럼 되어서 심판하고 재판하고 다스리고 통제하고 지배하게 된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혜롭게 돼서 하나님처럼 되면 결국에는 이 열매가 요거 자체가 지금 열매인데 열매예요. 이름이 없었는데 이름이 결정이 돼. 언제 결정이 돼? 3장 6절에서 결정이 된다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같이 먹었어. 그도 먹었어요. 왜 그는 왜 먹어야 되지? 여기서 궁금증이 생겨요. 안 먹어도 되는데 왜 먹었지? 여기서 그는 창세기 2장의 원형으로 본다면 창세기 2장에서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만큼 관계의 중심 안에 있었다고. 관계의 중심 안에 있는 그가, 그 여자가 나에게 주는데 관계의 중심에서 주는데 안 먹을 재간이 있을까요? 이게 지금 관계의 중심에서 생각해 보자고. 이거 안 먹으면 우리 끝날 거야. 이혼할 거야. 아니면 나는 네 뼈에서 나왔지만 나는 네 뼈로 들어갈 수는 없고 나는 내 인생 살 거야. 나는 밖으로 나 혼자 나갈 거야. 관계가 깨지는 거야. 관계 깨지는 게 이걸 막아야 돼. 먹느냐 안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남자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였어요? 관계야, 관계. 이 아담은 무엇을 설명해 주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해 준다고. 뱀이 디테일로 와서 우리를 속인다고. 전체를 못 보게 만들고. 하나님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뱀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해서 유혹을 할 때 이 여자가 먹을 때도 관계를 깨트리지 않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가 깨졌어요? 유지가 돼요? 유지가 돼. 어디서 나와? 창세기 4장에서 자 가인에게 이르시되 야 내가 분하여하면 어찌됨이 안색이 변하면 어찌됨이냐. 관계가 깨졌어요? 안 깨졌죠? 창세기 3장에서도 이제 선악을 먹었는데 어떻게 해요? 누가 너희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는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이렇게 관계가 깨졌어요? 아니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먹는 걸 막지 않은 대신에 뭐를 얻은 거예요? 하나님은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 선악을 계속 선악으로 야다 하다 보면 이 관계를 통하여서 뭐를 깨닫게 돼요? 성경 전체를 깨닫게 된다고. 그럼 완성이야 그게. 그게 온전해지는 거라고. 근데 우리는
전체를 보는 열매를 먹은 거예요? 아니면 부분을 보는 열매를 먹은 거예요? 부분을 보는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계속 어떻게 찾아가? 전체를 알고 가면 되게 쉬워. 내가 전체는 이거예요. 우리 딸한테 그렇게 설명해줘도 잘 몰라. 왜냐면 주식으로 설명할게요. 주식에는 큰 손이 있어요. 근데 이 큰 손을 작전 세력이라고 그러죠. 작전 세력인데 작전은 작게는 뭐 몇십억 가지고 하는 작전 세력도 있고 몇백억, 몇천억, 크게는 몇 조 단위로 가지고 들어온 작전 세력이 있어요. 조 단위로 가지고 들어온 작전 세력을 우리는 외국인이라고 해요. 외국인 투기자본. 우리가 주식에서 성공하려면 이게 주식을 움직이는 큰 손들의 흐름을 알아야 된다고. 큰 손들의 흐름. 근데 이 큰 손들이 주가를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해. 이분들이 신이야. 이분이 주식의 신이라고. 이분들이 올리면 올라가고 이분들이 내리면 내려가는 거야. 근데 이걸 외국인 투기자본은 국제 투기자본이라고 해요. 국제 투기자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있잖아요. 무슨 록펠러가의 뭐 로스차일드의 뭐 이런 음모론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돌리는 돈이 지구상의 전체 90%를 돌리고 있다고. 이 사람들이 주식시장을 넣었다 뺐다, 채권시장을 넣었다 뺐다, 그 원화를 올렸다 내렸다, 달러를 올렸다 내렸다, 석유값을 올렸다 내렸다, 모든 지금 지구상에 있는 모든 돈의 오르고 내림을 다 결정해, 이분들이. 근데 우리나라 뉴스에는 이분들에 대한, 이 신에 대한 뉴스가 나오니까, 아니면은 요 작전 세력 중에 요 조그만 것들. 그러니까 눈에 보면 바로 보일 수 있는 거. 너무 작아서 너무 크면 안 보이잖아. 아니 우리가 지구에 있으면서 지구 전체를 볼 수 없어요. 근데 여기서 달은 볼 수 있어. 달의 전체는. 멀리 떨어져 있거나 나보다 작으면 볼 수 있는데 나보다 크면 못 봐. 근데 큰 흐름은 누가 가지고 가요? 요분들이 국제 투기 자본이 큰 흐름을 가져가요. 그러면 우리나라 뉴스에는 국제 투기 자본의 흐름을 계속 뉴스로, 경제 뉴스로, 주식 뉴스로 나올까요? 아니면은 아주 조그만 것들, 뭐 어디 전쟁 났다, 뭐가 터졌다, 후티 반군이 뭐 홍해를 막았다, 이런 걸로 계속해서 뭐를 조장해요? 디테일로. 그러니까 큰 틀을 가르치는 사람이 진짜 선생님이고, 계속해서 디테일 부분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뱀이야, 그냥. 간교한. 이제 알겠죠? 그러면 전체 흐름에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한때 3,000 올라갔잖아요. 여기가 3,000이야. 이렇게 내려가다가 3,000 찍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지금 2,700점 돼 있는데 앞으로 3,000, 4,000, 잘하면 5,000까지도 올라가. 국제 투기 자본이 어디에 배팅을 하고 있어요? 어디에 배팅을 하냐고. 그걸 봐야지. 큰 흐름을 알고 가는 사람은 올해부터 시작해서 2025년도, 26년도에 대경제 성장기가 오겠구나. 이걸 보는. 그럼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은 뉴스에 후티 반군이 어떻고, 이란이 어떻게, 뭐 이란에 폭탄 테러가 일어나가지고 참전한다, 어쩐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일어났다, 뭐 국제 유가가 어떻게 됐고, 뭐 한국 배터리 자동차에 불났고, 배터리가 어디 가서 터졌고, 한국 배터리는 뭐 중국 배터리가 개발이 되고, 중국 배터리가 더 좋다, 이런 부분과 디테일 가지고 계속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흔들려요? 큰 틀을 가지고 가는 사람은 안 흔들린다고. 근데 큰 틀이 없는 사람은 계속 흔들려. 나는 지금 큰 틀을 가지고 10년짜리 계획을 세웠잖아. 창세기 10년. 큰 틀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10년인데 이 10년만 제발 좀 버티고 같이 갑시다. 아멘! 한 사람들은 몇 분 남아있어. 몇 분 남아있어 그래도. 감사해. 대부분 떠나. 왜? 큰 틀에
큰 배에 타지 못하고 조각배에 탔기 때문에. 큰 배에 타면 파도가 치든 태풍이 불든 안전하다고 그렇게 걱정 근심 안 하는데, 조각배에 타면 어떻게 돼요? 1m짜리 2m짜리만 파도가 쳐도 죽네 사네 미치네 환장하네. 그 옆에서 보고 있는 나는 환장하고 미치는 거야. 마치 어떤 장면이, 예수가 너무 피곤해서 고물을 베개 삼아서 주무시고 계셨어. 파도가 좀 쳤어. 베드로하고 거기 타고 있는 사람들이 선생을 깨워서 우리가 다 죽겠나이다 어쩌고 저쩌고. 예수 어떻게 했어요? 안 죽는다고. 야, 잠잠해. 그러니까 딱 잠잠해. 왜냐면 그게 큰 게 아니니까. 근데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 그걸 너무 크게 본 거야. 누구를 크게 보는 거야? 예수 타고 있으니까 우리 안 죽는다니까. 그것만 있으면 되는데 큰 틀을 못 보는 거야. 큰 틀.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은 큰 걸 안 가르쳐줘요. 이 세상은 선악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절대 큰 걸 보여주질 않아. 뭐를 보여줘요? 언제나 부분만 보여줘. 디테일만 보여줘.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거는, 성경의 가장 큰 틀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장 큰 틀.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큰 전제 조건. 온 우주의 전제 조건. 우주와 인간에 대한 전제 조건은, 이 모든 우주와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한다. 아멘? 이거 하나만 알면 다 끝난다니까. 이 은혜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과 식물과 동물과 심지어는 살아있지 않을 것 같은 바위나 흙이나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존재한다. 믿어지십니까? 이게 큰 틀이야. 이 큰 틀을 알고 가면 돼. 근데 사람들은 이게 선악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때부터 선악은 이 큰 틀을 깨기 위해서 삶과 죽음으로 나눠. 이혼론이죠.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과 차이가 있을까요? 과학적으로 보면 차이가 있을까요? 자,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대로 성장해서 나이 먹고 늙어서 쇠퇴해서 죽어요. 변화하고 있죠. 여하튼 변화하고 있잖아. 성장하고 꼬부라지고 죽었어. 죽음으로써 끝나나요? 죽어서 썩고 분해가 되고 흙으로 돌아가고 원자가 되어서 또 다시 누군가의 생명체로 재조립이 되고 있다고. 그게 우리 몸이야. 그러면 이 온 우주는 텅 비어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살아있다니까. 이걸 실험을 했어요. 이렇게 유명한 실험이 오래전에 했어요. 지금 거의 한 80년 전에. 쇠판 두 개를 일단 물에다 넣어놨어. 그럼 물은 어떻게 돼요?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물도 움직이고 있다고. 뭐가 움직여? 그 속에 있는 원자들이 움직여서 나중에 보니까 이 쇠판이 움직여서, 움직임이 하나도 없는 상태로 놔뒀는데 여기가 딱 붙어. 누가 이걸 붙여놨어요? 물의 운동 에너지가. 그래서 그러니까 움직이진 않아. 우리 눈에 보이는 운동 에너지는 없는데 물에 있는 물 분자의 운동 에너지가 얘를 합쳐놓은 거야. 그래서 과학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진공 상태, 아무것도 없는 진공 상태에다 판을 놔뒀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 아무것도 없어. 과학적으로도 아무것도 없는 그 진공 상태에 놔뒀어. 나중에 보니까 이 판이 물에 넣어놓았다는 것처럼 딱 붙어 있어. 왜?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 안에는 엄청난 원자의 흐름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여기는 텅 빈 공간이 아니에요. 텅 비어 있는 공간이 아니고 공기, 원자, 분자들이 가득
차 있는 세상이야. 나는 원자로 만들어졌죠. 얘도 원자로 만들어졌죠. 얘도 원자로 만들어졌고 전부 다 재료가 다르다 같다. 다 같은 재료야. 그럼 나라는 몸이 분해가 돼서 도로 자연으로 돌아가면 내 몸은 또 다시 어떤 생명체로 태어나. 하나님의 은혜라니까. 보이든 보이지 않든 이 온 우주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다고. 이걸 단적으로 설명해 주는 게 프랙탈 이론이에요. 수없이 제가 설명 많이 했는데 프랙탈 이론이 뭐죠? 모든 것은 다 같다야. 크게 확대도 같고 축소에도 같고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꽃 속에 꽃이 들어있고 꽃 속에 있는 꽃 속에 꽃이 들어있어요. 프랙탈 이론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게 바로 이 영상입니다. 이제 제 모습이 나오겠죠? 설교하는 제 모습이 여기 나오죠? 여기 나오는데, 자, 정성필이 이 속에 들어있고, 이 속에 또 이 모니터 속에 정성필 들어있고, 모니터 속에 정성필. 아니, 지금 이 모니터가 시간차를 두고, 이게 이제 전자의 시간차를 두고, 나는 수많은 지금 공간 속에 존재하고 있다고. 내가 나가, 아이고, 나야. 뭐 이런 말들 있잖아. 프랙탈 이론은 우리는 반드시 소멸되지 않고 어디선가 존재하고 있다. 맞죠? 모든 존재하는 것은 소멸돼요? 절대 소멸 안 돼. 소멸 안 되고 어디선가는 존재해. 그럼 영생은 어떻게 생각하면 돼? 하나님이 이미 영생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영생 주셨다니까. 근데 사람들이 욕심이 있어가지고 아니 근데 기억하고 내가 그걸 다 가지고 존재하고 나로서 존재하고 싶은데 나로서 존재하고 싶은데라고 말하는 사람은 나를 못 찾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를 찾는 거야. 근데 나를 찾은 사람은 이 영생이 나라는 형태든 아니면 어떤 형태든 상관없어. 하나님의 아들이면 돼. 어렵죠? 나중에 창세기 3장 개론 이제 마무리 짓는 거니까 이걸로 넘어가고 이제 나중에 아마 창세기 4장부터 이런 설명 방법 들어가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줄 하나님이 아심이에요. 뭐를 알아요? 선악을 야다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선악을 알아가는 나를 또 야다하고 계셔. 이거 자체가 벌써 다중우주론이란 말이야. 나라는 우주를 하나님이라는 우주가 계속해서 같이 체험하면서 가고 있는 중이야. 이게 하나님의 섬기심이에요. 하나님의 섬기심이라는 거. 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지혜롭게 할 만큼 선악 지식이 나왔습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왜 먹었어요? 관계가 더 소중하니까. 그래서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어요. 이때부터 눈이 진짜로 밝아진 거야. 밝아져서 첫 발견이 뭐죠? 아우 창피해. 왜 창피해요? 어마어마한 지식 앞에 서 있는 자기 자신들이 초라한 거야. 어마어마한 선악지식에 이렇게 발각된 자기 자신들은 너무 초라해. 왜? 이제 갓 선악지식에 눈을 떴으니까. 이제 처음으로 선악지식에 눈을 뜬 거 아니에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은 이 모든 선악지식 은혜를 다 창조하신 분이시잖아요. 그거 얼마나 창피해요? 감히 그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죠. 원래 선악지식은 이 열매를 먹기 전에는 그러니까 까막눈이 아닌 눈이 선악으로 밝아진 게 아니라 뭐로 밝아졌어요?
은혜 가운데 눈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두려움이 있어요? 아니, 자식이 아버지하고 있는 게 왜 두려워? 이웃집 아저씨나 못된 아저씨나 이런 사람들하고 있을 때 두렵잖아. 자기 아버지하고 있을 때는 두렵지 않다니까. 그러니까 이때부터 자기 아버지예요? 아니면은 자기 아버지가 아니야? 그냥 신이야, 신. 이때부터 신이 된 거야. 그러니까 두려운 거야. 은혜가 없어지니까 신으로, 신. 스스로 신들이 진짜 신 앞에 서니까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어요. 아니,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어요. 이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인지 그냥 나무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 어떤 나무이든지 간에 자기를 가려줄 것 같은 나무 뒤에 숨은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나무 뒤에 숨었겠어요? 자기들이 따먹은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 뒤에 숨은 거야.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셔요. 그 뒤에 숨었는데도. 우리는 어디에 숨어요? 아니, 사람들이 죽기 직전에 천국 가고 싶은 사람들은 자꾸 뭐를 꺼내요? 하나님, 내가 그래도 죽기 전에 교회 하나 세웠고, 하나님, 내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 전 재산의 10분의 1을 갖다 바쳤고, 하나님 목사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뭐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막 이렇게 계속 읊어. 왜 읊어요? 혹시나 자기가 지옥 갈까봐 두려우니까 자기 공로를 계속 꺼내오는 거야. 그게 공로로 꺼내는 그 모습이 동산 나무에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라고. 원래 하나님이 내 아버지면 그거 읊을 필요 없어요? 읊을 필요 없다니까. 당연히 아버지 품으로 가는 거지 뭐. 아버지니까 아버지 품에 그냥 혹 안기면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나무 뒤에 선악 뒤에 숨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공로 열매를 계속 꺼내는 거야. 공로 열매. 진짜 아버지 앞에서는 그럴 필요 없다니까. 언제 아버지가 그렇게 열심히 살으라고 그랬어요? 너를 살으라고 그랬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축복과 영생을 다 받은 너 자신으로 살으라고 그랬지. 언제 자꾸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면서 살으라고 했냐고. 자기의 욕망을 욕망하면서 살으라고 그랬지. 왜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면서 살다가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면 욕망할수록 허무하고 공허해지고 흑암이 깊은 곳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자기의 욕망을 실현하면서 살면 행복해. 즐겁고 행복해. 재미나고 즐겁고 행복해. 재미에서 즐거움으로, 즐거움에서 행복으로 가야 되는데 행복 안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보람, 의미, 이게 다 담겨 있다고. 근데 재미는 보람이나 의미 이런 게 없어. 그냥 재미지면 하고 재미없으면 우리 진영이가 제일 잘 보여줘. 재미난 것만 해. 어제 창의체험관 가면 1층, 2층이 전부 다 놀이로 다 구성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수백 명의 아이들이 왔어. 진영이 또래 부터 시작해서 어린이들까지 다 대상이니까. 진영이가 하나에 집착을 안 하더라고. 요것 조금 해보고 가서 더 재밌는 데 들어갔다가 요걸 이틀 연속 가니까 처음에는 막 돌아다니다가 처음에 어제 재밌었던 데를 도로 찾아가. 뭐로 찾아가? 재미를 통해서 즐거움을 느껴. 즐거운 마음속에서 계속 샘처럼 솟아나는 어떤 즐거운 상태란 말이에요. 즐거움으로 느끼다가 행복, 보람으로 넘어가. 행복 안에는 보람, 의미, 거기에 뜻, 이게 다 포함됐다고. 재미는 그게 없어. 재미는 입문이야. 뭐로 가는 입문? 행복으로 가는. 뭐가 재미나가서 자꾸 하다 보니까 나중에 내 인생이 행복해졌더라. 이러면 맞는 거야. 근데 즐거움과 행복으로 못 가고 재미만 찾아다니면 중독자가 된다고. 재미만 찾아. 오락게임 중독. 그거 뭐를 추구하는 거야? 행복 추구하는 거예요? 재미만 추구하고 있는 거야? 재미. 중독이라니까? 재미만 찾아다니면 중독이 돼. 선악은 행복으로 가게 만드는 길인가요? 아니면 재미에만 주저앉히는 길인가? 재미로 주저앉히려고 선악은 노력하지만 선악을 계속 야다하다 보면 재미에서 즐거움에서
행복으로 건너가게 되어 있다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니까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벗었어요, 입었어요. 네. 무화과 잎을 엮어 옷을 삼았어요. 하고루를 입었다고. 하고루를 입었는데 이 하고루가 어떻게 됐어요? 벗었으므로. 입은 거야? 지금 벗고 있는 거야. 입었는데 소용이 없는 거야. 선악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용지물이 돼. 왜? 은혜가 훨씬 더 큰 거야. 무용지물이라니까.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통해서 선악을 배우는, 선악은 디테일이 많아. 선악은 0과 1의 컴퓨터의 조합과 같이 선악의 이 두 개의 숫자가 분열을 일으키면은 수만 가지, 수천만 가지, 수억 가지, 수조 개의 디테일로 부분으로 들어가. 막 너무 재미나. 선악으로 들어가면 다 재밌어. 논쟁도 재밌고 싸움도 재밌고 다 재밌어. 자기 옳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길이 너무 많아. 다 재밌어. 그 재미만 찾아다니다 보면 행복을 모른다니까. 재미난다니까. 논쟁을 40대까지는 허무하고 공허하니까 뭐에 빠지냐면 논쟁하는 게 즐겁더라고. 근데 지금 나이 이쯤 되니까 논쟁이 싫어요. 그때는 허무하고 공허하니까. 근데 지금은 허무하고 공허하지도 않은데 내가 왜 논쟁을 왜 해야 돼? 만약에 논쟁이 아니라 어떤 학문을 세우기 위한 그 대화, 소통이 자리라면 환영. 근데 한국 사람들처럼 논쟁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비방, 비난, 야지, 온갖 욕설, 그걸 논쟁으로 하는 거야. 그걸 악유로 한다. 잘못된 거죠. 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분명히 입었는데 벗었고 두려워해서 숨었어요. 그러니까 숨었어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뭐를 안 깨뜨려? 하나님은 관계를 안 깨뜨려. 그래서 이르시되 누가 너희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이거는 사실이에요? 아니면은 보호를 해주는 보호장치예요? 뭐예요 이게? 사실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대화 방식을 잘 보라고. 정직하게 있는 사실을 얘기한다고. 그리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은 그 나무 열매라고 아직도 이름을 안 붙였어.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실 때 정직하게 솔직하게 얘기를 해. 누가 너희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인간은 어떻게 얘기를 해? 누가 너희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얼레리 꼴레리 벗었더래요. 이렇게 얘기하겠지. 인간은 그렇게 얘기하겠지. 얼레리 꼴레리 벗었더래요. 뭐 이러고 그 벗은 것에 대한 디테일로 막 역사적인 자료 찾고 뭐 온갖 자료 사진 찾아가지고 창피를 다 주고. 인간은 그럴 거야. 선악 지식은 그렇게 할 거야. 밝혀서 너 스스로가 무릎 꿇을 때까지 계속해서 굴복을 시키려고 하겠죠. 근데 하나님은 간단하게 물어. 누가 너희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이게 하나님이 대화 방법이라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라고 할 때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핑계라우들 목사들이 많이 가르쳐 줬는데 사실은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뭐를 중심으로 얘기한 거예요? 관계잖아. 관계를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 먹었다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나쁜 말이에요? 아니 원형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야. 원형을 파괴 안 한 거야.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는 먹었어도 원형이 뭐예요? 관계.
원형의 관계니까 관계를 중심으로 얘기를 했다고. 아담도 굉장히 지혜롭게 대화를 한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이 원형만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관계는 어때요? 관계만 형성되어 있으면 아무리 선악 지식을 먹었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복귀할 수 있는 길이 생긴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되, 그럼 여자한테 묻는 거야.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면 여자는 지금 관계 중심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자기가 어떤 상황을 당했는지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는, 아담은 관계를 가지고 있어. 여자는 관계 중심으로, 여자는 팩트를 얘기해. 부부간의 대화가 아마 되게 이럴 거야. 여자는 디테일에 강해가지고 계속 디테일 얘기하고, 남자는 큰 틀에서 아유,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알았어. 아유, 뭐 그렇지 뭐. 아니면 나처럼 속 좁은 남자는 그래? 왜? 이러다가 뒤늦게 싸우고. 요새 깨달았어요. 아,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담처럼 그래, 아유 이거 먹으라고? 알았어. 썩은 거라도 그래. 먹고 배탈 나고 병원 가면 되지 뭐. 내가 탈나봐야 네가 알지. 야다니까 먹어주고. 내가 조금 바뀌니까 다 바뀌어. 근데 딸내미하고는 아직 안 돼. 또 달라, 차원이. 24시간 사는 사람하고 가끔 연락하는 딸내미하고는 또 차원이 달라. 점차 내가 사람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관계 중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우니까 이게 이렇게 옆으로, 그 십자가잖아요. 십자가의 관계로 가더라고. 근데 여자는 아직도 관계 중심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뱀에게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뱀에게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하나님이 남자하고 여자한테 물어보는데 안 물어보죠? 왜 안 물어볼까요? 물어보나면 안 하니까. 뱀은 뭐라고 대답을 하겠어요? 만약에 물었으면 디테일 가지고 또 얘기하겠지. 디테일 가지고 쪼개가지고 어떻게 얘기해요? 하나님 네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한 거라고. 결론은 그렇게 가겠지. 물어볼 필요 없어. 어차피 얘는 부분으로 쪼개가지고 전체를 보는 눈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코끼리, 장님 코끼리 만지기. 그러니까 뱀은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격이야. 장님들이야. 그러니까 뱀이 먹으라는 걸 먹는 사람들은 눈을 떴다 하나 실상은 장님이 되는 거야. 자, 그러니까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그러면 뱀이 이 부분 디테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뭐를 먹어야 돼요? 흙을 먹으면 돼. 흙이 뭐라고요? 마음. 계속 마음으로 생각하고 마음의 양식을 먹게 되면 마음의 공감 능력이 생기고, 마음의 공감 능력이 생기면은 그 마음이 재미를 쫓아 사는 게 아니라 행복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본다는 거지. 굉장히 적절한 형벌이죠. 형벌이에요? 축복이에요? 이게? 축복이지. 그래서 징벌이 아니라 축복이에요. 이건 축복이야. 지금 뱀에게 준 거는 형벌이 아니에요. 지금 남자 여자 뱀에게 주는 게 이게 징벌이 아니라고. 저주가 아니야. 내가 너로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기 더욱 저주를 받아. 이 저주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은 어디를 보냐면 신명기 34장을 보면 됩니다. 신명기 34장인가? 아니네. 그 축복장이 몇 장이죠? 신명기 23장인가? 아니에요. 갑자기 내가 축복장을 잊어버렸어요. 세상에. 축복장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유명한 이 신명기 축복장을 잊어버릴 정도로
세상에 내가 이렇게 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앉은 자리에서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에도 복을 받고 복을 받고 저주가 임함으로 내가 내게 진수 뭐 오늘 뜻을 다하여 네 마음과 뜻을 너 성명을 얻게 하시고 청정케 엮이고 뭐 복을 주시리라. 이게 이제 30장이네. 30장에 만난 복을 주실 것이다. 계속 나오는 거 보니까 이게 축복장인 것 같아요. 이제 축복과 저주장에 보면 신명기의 축복과 저주는 제가 설교했죠. 한번 들어보세요. 축복과 저주는 다르다 같다. 축복과 저주는 같아요. 그런데 이 저주를 저주라고 인식하는 종교 집단이 있어요. 석가는 그렇게 얘기 안 했을지 몰라도 그 후대들이 저주는 저주의 힘으로 뭐만 누리고 살고 싶어해요? 축복만 누리고 싶어요. 그래서 인간의 희노애락은 무념무상으로 없애고 뭐를 희노애락 뭐만 남겨야 돼? 분노와 아픔과 절제 이런 거 다 없애고 이것 자체를 그냥 뭐라고 그래? 무상? 아무 생각 없이 뭐 불교용어로 디테일하게 제가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냥 무념무상으로 그러려니 이러고 살아가는 법칙을 가르쳐주는 게 불교잖아요. 저주를 저주로 봐서 그래. 근데 기독교는 저주 피하고 축복만 받으려고 안달복달하는 종교고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 축복이나 저주나 같은 거야. 축복이나 저주나 같아요. 그러면 다시 창세기 3장으로 돌아와가지고 창세기 3장에서 이제 그 뱀이 더욱 저주를 받아가 우리는 어떻게 읽으면 돼? 더욱 축복을 받아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게 저주예요? 축복이에요? 아니 뱀이 여자의 후손 여자 그러니까 뱀이 자기 선악지식을 먹게 만든 그 여자와 서로 어떻게? 내용은 죽도록 싸우라는 얘기 아니야. 싸우는 게 저주의 축복이에요? 어디로 가라고? 하나님 은혜로 가라고. 축복인데니까? 아니, 본질을 보자고. 본질은 싸우다 보면 어디로 가? 너 말대로 했는데 안 됐어. 너는 왜 내 말대로 그렇게 못 살아? 뱀은 그렇게 하고 여자는 너 말대로 하니까 이렇게 됐잖아. 이렇게 싸우다 보면 어디로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 은혜로 가게 돼 있다고. 결론이 이게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고.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임신하는 고통. 그러니까 임신하는 고통은 사실은 그렇게 큰 고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생물학적 임신일까요? 이거는 아마 생물학적인 임신이 아니라 복음의 자녀를 낳는 그런 고통일 거야. 생물학적 임신은 그렇게 크게 고통스럽지가 않아. 낳을 때 고통스러운 거지.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수고하고 자식을 임신하는 고통은 크고 이제 수고하고 자식을 낳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창세기 5장 족보란 말이에요. 창세기 5장 족보.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얘기야?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그러니까 관계를 이탈했던 사람을 다시 관계로 불러들이는 거지. 이게 저주의 축복이에요? 축복이라니까. 우리는 축복을 받았으면서도 축복인지를 잘 모르고 살아요. 3장 17절부터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오늘은 3장 16절까지 하고 준비는 많이 했는데 에덴의 추방, 장소에서 상태로 징벌이 아니라 축복. 원래 계획하지 않은 대로 설교한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주에서 축복으로 그리고 관계
놓치지 않고 큰 틀인 이 관계 안에 머물면서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를 깨닫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